종교개혁은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두고 사실 일어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냐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게 뭐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행함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가 헌금을 굉장히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몸은 안 하고 그냥 돈으로 그냥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으로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전주교 사제들이 주교들이나 이런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큰 구원의 은혜, 자기 구원뿐만 아니고 이제 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쌓인다, 공로가 쌓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걸리고, 그죠? 뭐 평소에 살아갈 때 다 선하게만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을 지옥에서 지금 천국으로 옮겨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시면은 저도 로마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로마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독일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죄 생각하고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헌금 막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런 돈 걷어가지고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제 뭐 관광하러 막 다니고 보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젊은 이런 신학생들이나 혹은 젊은 목회자들이 피를 토하고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일의 가난한 농부의 돈을 가지고 이태리에 이런 엄청난 성당을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사실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제로 보면 단순한 주제인데, 근데 신앙생활 행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락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교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지금도 아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혀 성경의 가르침에 양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를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교개혁 그렇게 하면은 이제 16세기죠. 1500년대에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유럽 역사를 보면 이제 1400년대에도 이제 종교개혁이 있죠. 또 1300년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또 1200년, 1100년에도 종교개혁이 있고 1000년에도 있었고 900년, 800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은 여러 번 일어났던 운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가장 체계화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개혁 운동.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아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이신칭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실은 많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좀 문제로 지금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 솔라를 붙이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 안에도 이런 이해가 좀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만 있으면 뭐 구원받으니까 행하면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구원파 교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적으로 볼 때는 종교개혁자들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솔라 피데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뒤에 첨가한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전에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이제 행함을 선하게 가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이어온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바르게 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거하고 그죠?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함은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잘 가지면 돼요. 믿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걸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부러지게 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정교개혁 시간을 기간을 좀 기념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행함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음하고 행함하고 합쳐져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선언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첨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행함을 열매 맺게 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사고가 신학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가톨릭 가르침이 있고 아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은 필요 없어요. 행함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믿음만 잘 가지면 우리 구원받아요. 이거는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사실은 이 참된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쏠렸다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경을 읽어보니까 행함도 있어야 되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되면 성경 읽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 마음에 이 교리를 딱 정돈을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삶에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크게 세 정도의 단락을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이 뭐냐 좀 더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30분이 넘어가시면 하품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 14장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알미란 말이야.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지식을 바르게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어때요?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경험적인 알미 있는 거예요. 지식과 머릿속에 이성적인 지식과 지적인 동의와 함께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가지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28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보니까 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 로마서 8장을 지금 외우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28분이 계십니다. 도전 받으시라고 제가 도전을 또 해보시고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28분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암송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그 8장의 최종적인 선언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뭘 해가지고 믿음을 얻는 거 아니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수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사고에 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거 내가 맞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니까, 그죠? 수동적이라면 선행도 뭐겠어요? 수동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뭘 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 안에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믿는다고 하는, 이거는 놀라운 진리이고 놀라운 능력인데,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게 놀랍게도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가르치듯이 믿음 하나님 주시면 당신은 행함을 잘 해가지고 믿음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유대인으로 할례 받으면 유대인 받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잘 받았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과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기도 그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 캐톨릭의 이런 가르침들,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수동적으로 주어졌다면 행함은 믿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주신 이 믿음으로 나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선행은 뭐가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참 믿음 가지고 있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선행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행이 없다면 사실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함을 좀 보충하면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내 속에 선한 삶들이 열매 맺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16장을 보면 1항부터 7장까지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 3항을 보면 이 출처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온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에 의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어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성령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15장 5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실제로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선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그거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그죠? 열매 맺는 삶이 선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말이에요. 증거.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계셔요? 소망을 갖고 계세요.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셔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열매인 것이고, 내가 성령님과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선행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오는 이 가르침이 너무 오랫동안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단들도 생겨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행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안 하시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가 디모데에게 은사, 이 안수를 해가지고 네 속에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힘써 기도하는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나도 부릴 듯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게으른 본성이 있어서 안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게으르지만은 어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면서 자꾸 이 악을 이기는, 게으름을 이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선행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은혜로 열매 맺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맺어지면 어때요? 배 없애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그렇게 알고 심으셨는데, 포도나무 심은 이유는 뭐예요? 포도를 기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을 내가 되겠습니까? 사과를 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무를 심으시듯이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열리잖아요. 감이 열리면 내가 그 감나무를 포도나무로 착각한 거지. 그게 그 감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면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선행을 한다고 요즘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웃 돕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어려운 분들 돕기도 하고 누가 찾아오면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선행을 하면 그러면 이 선행은 정말 완전한 선행이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선행이 완전한 선행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제 사항은 이렇게 사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착한 일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도, 그죠? 내가 하는 선행도 선행이긴 하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영광에는 이르는 그런 류의 선행은 못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 같이 보십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뭐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보지 않으면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나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그럼 내가 하는 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인 밥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한테 와가지고 어이 내가 지금 일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내가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한 거 없지. 내 의무를 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보다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 가르쳐 줄게. 그거 돈 좀 내면 내가 그 길 가르쳐 줄게.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종교 차원에서 이렇게 거짓말이 팍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신앙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중세 천년에 그 암흑기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 와보면 선행은 또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해성사를 조금 놔두시고요. 고해성사를 보시면은 이제 고해성사 요즘 그 신부님들도 좀 들어보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도 고해성사를 잘 안 한대요.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막 뻔뻔해져가지고 막 고해성사하러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걱정하는 신부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고백하러 안 온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죄하고 같이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고해성사는 어떤 겁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나면 반드시 보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100만 원 기부하세요.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막 가음 지르고 다퉜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기도문 10번 외우시고 어느 고아원에 10만 원 헌금하세요.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용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런 보석이 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5항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단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행위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했다면 아까 우리 5항이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의 의가 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받고 즐거워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지음받은 자죠.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의 존재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선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 여기시고 받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지 그 선행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는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 항상 말씀대로 잘 안 사니까 그럼 우리도 뭐 대충 살아야 되겠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항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6항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엄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을 선행으로 받아주셔요. 뭐 빚져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식들이고 자녀들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그냥 그 선행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불완전하고 문제 많아도 받아주신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냥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손자 본다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말입니다. 애 똥 눈다고 막 박수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 보시는 분들 그죠? 막 힘주고 있으면 막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똥 누고 있네. 똥 누는 걸 갖다가 지금. 그런데 내가 관계가 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내가 박수를 치고 막 귀한 행동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보셔 그러시는. 우리가 뭐 제대로 할 수는 없는데 힘쓰는 거 보고 그냥 그래 조금 기뻐하고 박수 치고 그렇게 선행이라는 게 있는 것일 뿐이지 진짜 선을 행하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선행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선행이 대단한 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우리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뭐 되게 값진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 행동이 귀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모습이라. 골로새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 속에 있지만 이미 책망할 것 없는 자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많은 중에 선행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선이 대단한 것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선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7번째 이걸 다룹니다. 자, 요 7항을 보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행하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다. 불신자들도 행위로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뜻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행위의 열매는 결과는 선한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은 온전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선행을 행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는 열심히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습니까? 요거 아니라면, 요 가톨릭 가르침 요거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잘 갖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잘 갖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하면 요거는 구원파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제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